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또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함께 모이는 어떤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그럼 참 많이 힘들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시편의 노래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속은 악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겉으로는 뭔가 본인이 어떤 정의고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직하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화평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회사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마치 정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상은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억울한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이 사실 섞여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다윗이 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이 화평을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가보면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마치 정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그때는 참 어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나 여러 이 생활에 있어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본인은 선하고 본인은 정의롭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런 마음들이 늘 어려웠어요. 누구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과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듯한 어떤 정의나 또 헌신이나 돌봄이나 구제나 가난한 자를 위함이나 뭔가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오고 힘겹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사실 속은 악함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밝히고 싸우고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과 같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시 말해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항상 이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에게도 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것,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건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마다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본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했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더 나아가 매 순간마다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보가 다윗에게 경험되었던 것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는 힘겹기도 할 것입니다. 또 살면서 와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라고 하는 또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과 우리가 어떤 자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은혜울림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